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또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변화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사역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게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요 가장 큰 축복의 변화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최고의 변화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청첩장을 받았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이제 혼례 이제 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때 가장 잔치에 중요하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포도주가 이렇게 마침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 집 주인이 이렇게 하기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뭐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다 이제 바닥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집 주인은 그 신랑이죠. 발을 막 동동동동 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눈치 빠른 마리아가 그걸 캐치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인데 그게.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니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마치고 저와 상담을 좀 합시다. 예수님 다 계세요. 계시는데 어떤 삶을 사냐?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지금 뭐하고 계시죠?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같이 계셔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로 계시는 거죠? 하객으로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객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귀빈으로 했어요. VIP. 귀빈. 너무 이렇게 잘 섬기고 모시는. 근데 막상 주인은 신랑이라. 하객으로, 귀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로 계셔야 되는 거죠?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본문. 너무 잘 압니다. 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는 변화가 없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말씀 듣는데 왜 나한테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보면 하객으로 계신다니까. 또 조금 좀 다닌 사람은 귀한 분인 걸 알아가지고 VIP로 좀 모시고 계시는데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객이 아니고 귀한 VIP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혼인 잔치에 예수님 함께 계셨다니까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산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럼 목사님은 잘 됩니까? 저도 오락가락해요. 저도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제 말씀 정리하면서요, 좀 밤늦게까지 하다가 그래 말이야. 그런데요, 진짜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착각이지. 제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는요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사건을 변화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맛봤는데도 자꾸 이리로 간다니까. 나는 목사인데 이럽니다.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 어련하시겠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바뀔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볼 거니까 잠시 접어두시고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죠.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이 없네요.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그 7장 6절입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성경 박사라서 어딘지 탁탁 아시는데 하하이. 그 목사님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 17장 6절. 하하이. 17장은 맞췄네. 17장 6절. 네, 우리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없으면, 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냐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 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뭘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땅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랑하면서 사는 안목의 정욕은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에 하고 싶은 대로.
그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틀린 주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틀린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진짜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니까요. 원 주인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영혼의 원 주인이 계신다니까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아니라 그 틀린 주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원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원 주인이세요. 여러분, 뭐 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땅 문서 원주인 누군지 아세요? 등기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몰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원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해야 되냐? 청지기의 자세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왜 맡기셨느냐? 그 질문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왜 맡기셨느냐? 그 질문부터 돌아가야 된다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합시다.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면, 저는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그럼 늘 이렇게 출석 할 때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수학을 잘 못하면 그건 산수지만 그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거죠.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된다.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요, 하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때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진정한
하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그 하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의미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의미가 뭐라니까. 네 생각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험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준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불렀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여기에는 내 듣고 싶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고 내 상식 밖의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이라는 건 다 포함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요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첫 지시를 내리세요. 그게 첫 지시가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지금 이 성경 배경에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왜? 어떤 지대니까? 사막지대, 광야지대.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보세요. 우물 파면 얼마나 복입니까? 샘 그늘 넣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물이 귀한 곳이. 그런데 항아리 몇 개다가? 6개다가 뭘 채워라? 물 채워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하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하인의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 지대를 알고 물의 귀한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포도주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하인이 예수님이 와서 돌 항아리 6에 물 채워. 여러분이 하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다니까. 공감이 안 돼.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뭐가 더 공감하기 쉽냐면, 아무개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저 이마트 가가지고 포도주 사와 하면 너무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야, 옆집 가가지고 포도주 좀 빌려와.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하기가.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뜬금없는 얘기를 예수님 하신다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죠? 물을 채우라 하니까 순종, 아기까지,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채우라 하면 채우면 되고.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지시사항은 더 골 때리는 지시사항이에요. 여러분, 연회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금 알딸딸한 상태가 돼가 포도주를 계속 찾고 있는데 거기에 물 갖다 준다. 그거는요 굉장히 그 연회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니까. 잘못하다가는 물로, 그 갖다 준 물로 싸대기 맞아도 아무런 지금 뭐 제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니까. 그 하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거기에 또 색소 태운 것도 아니라 화이트, 투명한 빨간색도 아니고. 오늘 저 이렇게 사무실 프린터가 그 잉크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차장님이 그 프린터 잉크를 주문을 해 오셨어요. 근데 하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빨간색 잉크가 이제 넣어서 빨리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게 개봉하고. 그게 요즘 잉크는 이게 참 편리해요. 전혀 손에 잉크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즘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막의 뚜껑이 불량으로 안 나왔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엎어붙네, 꽂아붙네. 근데 그래서 잘 안 들어가길래 이렇게 꼭꼭꼭 눌렀어요. 그러니까 쑥쑥 나와. 근데 밑에 채워지지가 않는데 그 프린터 밑으로 시뻘건 게 나와요. 이게 뭔 일이냐 싶었더니까 거의 고무 마킹이 없어요. 지지 새는 거예요. 그 색소 또한 안 넣고 그냥 맹물, 하얀 물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인처럼 안 받는다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조만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요, 그게 누가 틈타죠? 그래, 딱 걸리다 하고 뭐 하나 오합니다. 그 이제 틈타는 거야. 불신앙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인처럼. 오늘 이게 순종한 하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 이상이세요. 우리는 경험한 것만 알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또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인의 자세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경험 또한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죠? 어디에 집중하라 했죠? 어이구. 네? 네, 그렇죠. 예틀을 깨는데 뭐라고요? 집중하는. 이거라니까요. 틀린 주인.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는 데 집중한다니까요. 예틀을 깨뜨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는 새 틀, 이거 바꾸는데도, 새로운 새 틀 갖추는데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따라합시다. 138. 138이 뭐죠? 네? 138이 뭡니까? 네. 1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4가 아니라 8은 성령 충만. 진정한 주인. 여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틀린 것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틀을 깨뜨리는데 자꾸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올라와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이걸 깨는 데 집중하는 거라니까. 내 소견대로. 그걸 우리는 138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트를 갖추는 138에. 그 우리는요 진정한 하인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 하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뭐하고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나 알았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도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넣지 않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죠? 말씀의 성취를 맛본다. 다른 사람 몰라요, 그 말씀의 성취의 맛을.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의 진정한 하인으로 틀린 주인을 바꾸고 진정한 주인을 따라가면 그 말씀 따라갔을 때 뭘 본다고요? 큰 은혜를 맛본다니까요. 말씀의 성취의 맛을. 연회장은 맛보지 못한 거를 하인은 맛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를, 여러분 직장을 갑니다.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 여러분 마음 아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38장입니다.